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 조카 아이들 기억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새겨보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와 또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많은 이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일 오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화목한 가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물려주신 부모님과 또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사고와 어려움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는 이전의 사고의 우리 유가족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우리와 또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며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군인분들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또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가족들을 만져주시기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는 멀었습니다. 내 마음속 생각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한 적도 있었고요. 내 입술과 나의 말로 인하여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다른 이들이 마음 아파하며 쓰라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을 열고 주목해야 하건만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그것을 추구하고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더러운 나를 용서하소서. 입만 살아있는 나의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시금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주여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자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자비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경기도 이천에 큰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쪽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또 읽어볼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야와 가치관이 또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당신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선포하다를 우리는 선전하다 또는 광고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다 라고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도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편지에서 성도들이 남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또는 전도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선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죽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파는 우유 중에 바나나 우유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름이 언젠가부터 바나나 맛 우유라고 바꿔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식품법에 따르면 우유에 바나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냈던 또 팔았던 제조사는 이 우유에 진짜 바나나의 과즙을 이때부터 딱 1% 넣고서는 이때부터 바나나 맛 우유라고 용기에 인쇄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딸기 우유도 나중에는 딸기 맛 우유로 바뀌었지요. 이런 행위는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품명이 바뀐 사연을 알고 보니 조금은 씁쓸을 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제조사가 우유에 바나나를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에 가보니 바나나 100%, 망고 100%를 넣은 주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요. 가격도 1,000원 이하입니다.
거기서 먹는 주스를 가리켜 야, 이건 바나나 맛 우유야, 망고 맛 주스야 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바나나 100% 우유요, 망고 100%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홍성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명동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길가에는 언제라도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 위에는 커피와 휴대용 티슈 등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4~5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서 계셨지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한 여성분이 테이블에서 급하게 나오시더니 저에게 휴대용 티슈 한 팩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셨지요. 그리고 제 손에 휴대용 티슈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얼굴이 목사처럼 안 보이나? 하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살짝 빈정상할 뻔했던 제 마음은 순식간에 얼음 녹듯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에도 홍성에서 받았던 전도용 티슈 또는 선물들을 길을 걸어가다가 많이 받곤 했습니다. 솔직히 그것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주머니에 꾸겨 넣고 가던 길을 가기에 바빴습니다. 나중에서야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게 되었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당신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받았던 이 전도용품에 기록된 내용들에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라 했던 메시지들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라고 대부분 저를 보며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전도하라라고 말하였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우유를 누군가에게 전해준다 하면서 그 안에 정작 바나나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전해주고는 이것이 바나나 우유예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 일터인데, 정작 자기 교회의 크기와 역사와 자랑, 규모, 목사님의 개인 신변 자랑, 그리고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전도 잘했지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 중에는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노방으로 보내어 길에서 태어나 처음 본 분들에게 전도지 또는 전도용품을 건네게 하시는 일을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또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찾아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전도는 쉽게 풀었으면 도를 전한다입니다. 한자로 도는 길도입니다. 그렇다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들을 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남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내 슬픔 아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형리 암기 훈련, 전도 폭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솔직 담백하게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고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도는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또 목사님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도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부탁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부탁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베드로의 부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볼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 오늘날의 터키 대륙 쪽으로 건너온 이들입니다. 물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을 빼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들 모두는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과 로마 제국에 의해 크고 작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끔찍한 행악자 집단이라는 비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 이웃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 근친상간을 일삼으며 성찬식 때 사람의 고기를 먹고 동물의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는 고소고발당한 그리스도인에 한해서만 시시비비를 따질 것을 각 지방 행정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헬라의 관습과 전통제의에 참여하지 않자, 또한 세상의 악한 기류에 함께 동참하지 않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웃들이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고소 고발하여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잡아다 두고 행정가들은 모질게 고문하고 또 때리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문하였으나 이들에게서 어떠한 범죄 사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더 이상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았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모두 내려놓았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와 명예, 자존심과 권력을 누렸던 때, 그리고 뜨거운 내 안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힘든 것이, 그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모두 다 예수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을 간절히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핍박과 손해봄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뢰하였던 그 시점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내 영혼과 자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비슷한 심정을 로마서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니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찾아 고향 땅이 아닌 낯선 나라에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향은 이곳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나그네요 거류민 된 여러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도 이 세상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물론이요, 또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자 하는 그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고자 얻고자 애쓰고 욕심부림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우며 오늘 또 예수님 닮아가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 또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며 고소 고발하고 핍박을 가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 행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고자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요, 우리의 이웃과 홍성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주시면서까지 내 고향 서부명과 홍성과 온 나라를 사랑해 주신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섬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선포하라고 당부하고 권면했던 메시지요. 그 전도의 방법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석 달 동안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하여 누리되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받은 감격 또 그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약하고 더러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만을 나는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시고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리로 이끄시고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힘주시고 바른 길 가라고 인도하시며 용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로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 올려드린 이 예물 그리고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또 교회와 또 이웃들을 생각하며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렸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친 예물보다도 더 큰 복과 은혜로 예상하지 못했던
크신 사랑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께 또한 다른 곳에서 같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축복의 인사를 함께 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제 토요일 당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월 24일부터 우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으로 모이는 예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주일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영상과 또 유인물을 제작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함과 손해봄을 감수하시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 전부터 매일 성경 저녁 말씀 영상으로 구약의 에스겔서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에스겔서 말씀을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은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한 영상임에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서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